네, 감사합니다. 선교대회 또 실무를 감당하면서 여러분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한 성도님이 주일날의 그날에 세계 대교구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이분은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언어를 할 줄 모르는 분인데 한국말밖에 모르는 분이 그냥 말씀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세계 대교구 그래 부산에서 해보자 하고 그날 주일날에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흑인 분들이 모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니까 응하시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흑인들이라서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아프리카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대화를 좀 하고 하다가 이제 부목사님 소개해드리고 그러다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번에 아프리카 한 4개 나라에서 6명 목사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세종시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또 세계 대교구라는 강단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말씀 잡고 지나가는데 대학생인 거예요. 이게 흑인 두 분이 그 어디서 왔냐 하니까 나이베리아에서 왔다라는 거죠. 이분은 나이베리아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한번 오시라고 우리 교회. 그런데 진짜 그분들이 왔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학교 가서 만나고 하다가 공부가 끝나면 나이베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배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그 후배한테는 이 교회를 가라 해서 후배는 또 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순회 하다가 한 대학생이 또 졸업을 하고 나이베리아로 간 것이죠.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받은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니까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냐 해서 세종에 있는 한 목사님 통해서 받았다니까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목사만 30명, 50명 모아놓고 계속 줌으로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라이베리아에서 한 7명 목사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성취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에 하나님이 세계 대교구라는 이 말씀이 먼 것처럼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실상 내 발걸음이 있다라는 거죠. 내 발걸음에 하나님이 놓아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천안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도 이렇게 대구 사람이라서 이렇게 천안 가면 좀 답답합니다, 진짜. 충청도 사람이라 진짜 너리 터지고 가지고. 근데 여러분 목천 압니까?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병천 아십니까? 순대국밥이 있습니다. 그거가 다 천안인데 이 천안에 이렇게 목천, 병천이 다락방하는 교회가 없어요. 같은 천안인데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뭐 병천 또 순대국밥 먹으러 가지 아는 사람 없고요. 그러는 중에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12지역, 무용고 지역, 말 그대로 이제 성도가 없는 12지역에 황금의장이다. 그 말씀 선포되어지는 걸 붙잡고 뭐 시간 되면 이제 순대국밥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한 명이 오시는데 그냥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만나 보니까 이게 복음을 이렇게 대화가 되고 이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에 사시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병천에 사십니까? 이래 물어본 거예요. 하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고. 내가 병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만나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지금 저희 교회 한 12명이 지금 오거든요. 자, 여러분 12대교구나 세계대교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잡고 그 말씀 잡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 앞에 놓아두시는 것 같아요. 2026년이 이제 지나가면서 세계 선교 대회를 이루어갑니다. 저는 한 가지 붙잡고 갑니다. 5천 종족 시대가 왔다. 여러 가지 일로 이번에 선교 대회 많이 오겠나? 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겠나?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 형편,
상황 모르겠고 그 모든 걸 넘어서는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성령인도 받아야겠다. 제가 30년 다락방 하면서 배운 것은 우리 단체의 선교는 행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따라 그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천 종족 시대의 문을 열어라. 오케이. 저는 그 하나 붙잡고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올해가 다민족이 제일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5년째 선교대회 일을 하거든요. 5년 중에 최고 많이 선교사 합숙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억납니다. 작년에 선교대회가 4월 달이었습니다. 그 전에 PD수첩이 터졌고요. 사람들이 오겠나라 하더라고요. 선교대회.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선교대회 금요일 하루 했죠. 한 10시 10분 정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로 오시냐면 어차피 늦게 가도 자리 많다. 사람들이 안 올 거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에 세계 선교대회 하는 날에 뭐 일찍 갈 필요 있나 하면서 다들 늦게 오시는 거예요. 10시에 오시고 10시 10분에 오셨단 말이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셨는데 깜짝 놀란 거죠. 임마누엘 서울교회 2층 본당 3층 4층 5층이 다 짜가지고 별관을 열고 교육관을 다 열고 5천 명이 넘었었거든요. 여러분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는 5천 종족의 시대를 열어라는데 원래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보통 한국인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5천 종족의 문을 열거나 또는 다민족을 데리고 오거나 보통 이런 거죠. 그런데 원래 세계 선교대회 등록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인이 다민족을 소개하고 후원해달라 이게 아니라 다민족이 또 다른 다민족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민족이 또 다른 다민족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번에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이분들이 뭐 도와달라는 것도 있지만 자비랑으로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또는 50%만 도와줘도 상관없다는 분도 많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분을 일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진 게 말씀 성취를 따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결국 선교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말씀 성취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트리니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라는 걸 두고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해외에서 오시는 분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대구에 와 있는 5천 종족이 있고 이미 대구에 와 있는 5천 종족의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뉴질랜드의 한 선교사가 뉴질랜드에 이제 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섬에서 오는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죠. 그 중에 아이들 2명이 이 복음을 듣고 바누아투로 갑니다.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한테 이게 본인이 받은 은혜를 포럼한 거예요. 한 목사님이 좋으니까 뉴질랜드의 선교사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단체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만난 거죠. 이제 초청을 받아서 바누아투에 가니까 목사님들만 1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목사는 목사인데 이 주변의 경우가 달라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인데 대통령인 거예요. 이분은 뭣도 모르고 그냥 메시지 한 건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그 나라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사면서 대통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 차원에서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솔로몬 제도의 수상이 이제 오기로 했다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못 오고 렘넌트 대회 이제 오시는 부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세계 렘넌트 대회 이번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황제를 살리는 영적 황제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상황, 형편 그런 거 모르겠고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저는 와요. 그래서 뭐 어떻고 저쩌고 저는 모르겠고요.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각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 주시겠다.
이게 확신이 제 마음에 옵니다. 이번에도 일을 섬기면서 심부름하면서 참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1997년 우리 제1회 세계 선교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2박 3일 이런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월요일부터 이미 누광수 목사님께서 짜놓은 교회마다 지역마다 집회 스케줄이 있으세요. 그럼 봉고차 타고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여 가면 여 가고 저 가면 저 가고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집회 참석하는 게 선교대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한 주간 내내 그냥 누목사님 전국에 집회 따라다니다가 토요일 되면 임마누엘 부산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날에 선교사님들이 하고 이렇게 해외에서 오신 다민족들하고 모인 수가 한 50명이 됐어요. 50명이 되고 그 다음 날에 또 누목사님이 선교사님들 미팅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또 토요일 날에 잠시 만난 것도 있었고, 자,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한 50명이 모였고 그 다음 날에 누목사님 면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받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날 사진을 한 장 딱 찍은 것입니다. 딱 찍어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게 선교사님들이 중심을 가지고 모였고, 그리고 또 메시지도 받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이게 대화가 돼서 이 시간을 제1회 그러면 세계 선교 대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차고 나와서 이제 코로나 때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죠. 4월 달에 이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미 티켓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오시는 것이죠. 뭐 코로나고 뭐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몇 명이 왔냐면 100한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앉으셔서 그날 덕평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동시에 같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세계 선교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차고 지금 제29차까지 왔습니다. 제가 1차부터 쭉 돌아보니까 할 수 있다 없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주시는 말씀 성취를 따라서 대회가 진행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응답을 받아온 것이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선교의 역사도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5천 종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종족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모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따지냐? 5% 또는 2%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 하기도 하고요. 약 한 32억 대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 기독교가 2%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나 천안이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기독교가 몇 %일까요? 5%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5천 종족이에요, 이미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학교 가서 100명의 아이들 중에 너 교회 다니냐 물으면 10명이 안 됩니다. 현재 다니는 아이들도 확신이 없고요. 지금 상태가 이미 미전도 종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였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그냥 말하나 싶었는데 5월달 되어서 제가 RTS를 제가 3기로 졸업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후배들이라서 후배 담임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3개월 뒤에 성경학교를 할 건데 하지 않냐? 어떻게 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10이면 6명, 7명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하냐 하니까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2명 있다는 거예요. 3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고 물어봤어요. 애들 2-3명 데리고 에버랜드 놀러 간다는 거예요. 또는 2명이 있는데 누구냐? 목사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자.
그러면서 나를 정해보자 해서 우리 교회에서 반주자, 우리 교회에서 교사,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든 그 비용을 대는 산업인 붙여줄 테니까 성경학교 하자. 그리고 저녁에는 또 놀고 하자 하면서 전국에 한 9개 교회가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날에 하루 한다 해가지고 토요일날 아침 6시에 한 100명이 모여서 전국에 9개 교회를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9시, 10시에 그 지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분명히 3개월 전에는 아이가 1명밖에 없다, 3명밖에 없다 했는데 한 3개월 사이에 그래도 목사님들이 손님이 오시니까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린이 전도를 좀 한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1명이 아니라 10명이 있고 20명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성경학교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을 다 붙였거든요. 반주자 붙이고 또 이렇게 레크레시 하는 사람 붙이고 또 설교자 붙이고 그렇게 해서 흩어져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또 전화를 했죠. 3개월 뒤에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성경학교 해야 되지 않냐, 도와주겠다 하니까 9개 모든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거절할까요? 이제는 자립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반주자도 생기고 1년 사이에 메신저도 생기고 얼마나 기쁜지요. 거절당하는데 그리 기뻤습니다, 여러분. 왜냐? 계속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일어나서 자립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찌 보면요.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한 중직자가 연락이 왔어요. 2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라. 그래서 그러지 말고 1,000만 원은 세계 선교대회 협회에 헌금을 하시라고. 1,000만 원은 협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나머지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을 연결시켜 달라. 그래가지고요 한 10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항공료, 합숙비 연결시키니까 다 송금하고,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 이분은 한국에 못 오세요. 진짜 이분은 못 오시는데 이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5천 종족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는 핵심 가장 모델적인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의 선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미종족 시대라는 이 응답이 언제부터 왔냐면 18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 그러면은 어디가 웨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중국이야, 나는 인도야. 이게 옛날 얘기예요. 18세기까지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으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막상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거야 하고 들어가니까 하나의 국가인데 다양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의 국가인데 다양한 종족이 있는 거예요. 놀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선교 그러면 어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웨어가 아니라 후로 바뀌는 겁니다. 넌 누구한테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도 선교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도로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웨어에서 후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선교가. 그게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237 나라였단 말이에요. 나는 미국 선교사야, 나는 호주 선교사야, 나는 유럽 선교사야. 237 나라를 가지고 선교를 말했다면 이제는 그 237 나라 안에서 어떤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선교에서 종족을 상대로 하는 선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시는 브라질이나 많은 나라에 그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언어를 쓰고 이미 다양한 종족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흔히 5천 종족 그러면 어디를 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구본을 보면 직사각형으로 가운데 딱 그리면 딱 맞아요.
그걸 40 창문이라고 하는데요. 북위 10도, 40도 사이를 말합니다. 지구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다양한 문화가 있는데 인구는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복음적이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가장 하나님과 멀어진 땅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이슬람교 또 자이나 힌두 또 불교 이런 진짜 우상 숭배가 가장 진하게 들어가 있는 이 권역이 미존도 종족이죠. 오천 종족이라 그럽니다.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렘넌트 선교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한 100년 또 중국보다 또 필리핀보다 한 400년 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전부 다 선교사들이 몇백 년 전에 아시아권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장 늦게 선교사가 들어온 이 아시아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너무 이렇게 세국 정치를 쓰기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베테랑의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조선 땅에 안 갑니다. 왜? 가면 죽으니까. 시간표가 아닌데 문이 닫혀 있는데 왜 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없는 렘넌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0대 초반 중반에 선교사들이 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다. 시간표가 아니야. 조선은 열려있지 않아. 닫혔어. 열려있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많은데 굳이 왜 닫혀있는 조선으로 가냐? 그런데 겁도 없이 렘넌트들이 이 조선에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와서 오자마자 죽지를 않나. 와서 여러분 옛날에 한양은 이 모든 도로가 막 엉망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황소들이 똥을 누고 사람들이 화장실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 장염으로 죽은 선교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너무 비위생적이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계속해서 20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죽는 줄 알고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땅에.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이 선교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이 나라가 전 세계 2, 3실 나라 5천 종족에 선교의 시대의 문을 열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어찌 보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대들을 통해서 2, 3실 나라 5천 종족의 시대를 열고 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트리니티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후대들이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맞이하고 또 대화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차세대 선교사라는 꿈을 꾸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들의 손에 다음 시대의 선교의 또 문이 열리는 것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노예, 포로, 숙국이라는 억지로 선교로 나갔다면 처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 등록하는 거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보면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이제까지 우리 단체에서 오지 않은 선교사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듣지도 못한 나라에서 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을 모셨는가? 누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했는가 보니까 렘넌트들이, 그것도 해외 나간 게 아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못하겠는데 아이들이 인스타나 쉽게 말하면 해외를 안 나가고도 한국에서 아이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다민족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다민족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 반응을 한 사람들을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께 붙여서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는데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이번에 초청돼 오시는 분들이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에 상당합니다. 이번에 한 선교사님이 2주 전에 다민족, 그러니까 멕시코 보니까 콜롬비아 이쪽 나라들인데
다민족들이 갑자기 이제 오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본인 선교사님 자녀가 근데 친구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려서 이번에 오기도 하고, 체코에는 한 선교사님이,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 집에 보니까 체코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이 작은 나라들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알고 같이 이제 그 나라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냥 여행 삼아 놀러 가기도 하고 했는데, 시작은 여행인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이 체코를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렘넌트가 여행이고 어찌 보면 친구 따라서 만남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 앞에 5천 종족을 앞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5천 종족의 문을 여셔서 파고 들어가는 길을 여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한다면 저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5천 종족을 앞에다 갖다 놓는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막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붙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성령 인도 받으시라.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갔다 와서 말씀 성취를 따라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 응답을 여신지를 포럼하고 보고하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가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시게 될 건데, 그 선교사님들이 뭘 붙잡고 오느냐? 하나 붙잡고 온다고 봅니다. 전략과 행정이 아니라 말씀 잡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각자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말씀 성취를 따라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시는지를 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5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94년도에 이렇게 복음을 접했는데 지금 후대들이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이 다락방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락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다락방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자기 현장에서 전도 안 하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 사라진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심이 말씀을 떠나서 이미 죽어버린 렘넌트들도 상당히 많고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는 여기 중요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이걸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렘넌트가 합니다. 맞아요. 렘넌트가 하는 게 맞는데 그 렘넌트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중심을 가지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나는 렘넌트의 발판이 될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청년이 6살짜리 아이를 붙잡고 말합니다. 나는 렘넌트의 발판이 될 거야. 그 6살짜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렘넌트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역을 합니까? 누구를 위한 발판입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장로님이 그 청년에게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물론 그렇게 주역으로 살지 못하고 하더라도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그러면 그 청년이 그걸 붙잡겠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내 인생 그 하나 붙잡고 달려간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6살짜리가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 하겠죠. 자, 들은 것이 발판이에요. 들은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한 발판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한 발판이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 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6살짜리 아이가 발판이 좋은가 보다. 발판이 좋은 제목인가 보다. 발판이 좋은 기도 제목 언약인가 보다. 만약에
그 청년이, 그 장로님이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내 인생, 내 남은 인생에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간에 내가 세계복음화 하다가 정말 하나님 내게 맡긴 미션 감당하다가 나는 갈 것이다. 그랬다면 6살짜리가 그걸 붙잡겠죠.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다 가야겠다. 부탁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십니다. 발판 아닙니다. 주역이십니다. 주역. 이번에도 브라질에서 많은 분들 모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 교회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5천종족 시대를 여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세계 대교구를 여는 일에 내가 주역으로 쓰임 받을 거야. 그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6살짜리도 붙잡고 10살짜리도 붙잡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20살짜리도 붙잡고.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다 계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뵈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서 브라질, 일본 살리고 남미 살리는 일들이 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합니다만 사실은 제 안에 이렇게 제 믿음 따라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나의 믿음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번에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 본부에 이만큼 헌금해야지 적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이만큼 모셔야지. 그럼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걷었어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부에 헌금했고요. 적지 않게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도 이번에 20명을 모시거든요.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왜냐? 딱 내 믿음이더라고요. 어떻게 정확하게 내 믿음대로 하나 주시냐. 3주 전인가요? 안양동부교에서 핵심 마치고 저는 천안에 왔습니다. 이미 한 3개월 동안 웬만한 후원교회 선교사님들 조인을 제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화가 안 와요. 다 했다. 이제 선교대회 준비하면 된다. 근데 토요일 날에 천안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못 내리겠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이 자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그냥 수백 명 선교사님들한테 카톡을 다 했어요. 선교사님들 혹시 다민족 현지인 분들 모시고 싶은데 후원교회 부담 주기 싫었어. 또는 항공료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미안해서 말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초청하고 싶은 현지인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새벽 되니까 시차로 인하여서 카톡이 왔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합쳐보니까 한 50명 돼요. 도와달라. 금액이 얼마냐? 한 1억 돼요. 저는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1억이 돼. 1억을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주일 아침에 문자 다 드렸습니다. 항공권 티켓팅 하시라고. 다 도와드린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항공료가 너무 올랐다. 예를 멕시코에서 200만 원이 올 사람이 지금 340만 원이 됐다. 그래서 미안해서 100% 말 못하고 50% 말할 테니까 박 목사가 50% 해결하고 50% 해결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고 내가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50%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현지인이 하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어이구 좋습니다. 티켓팅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야, 참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도와줄 사람 없냐고. 그래서 1명, 10명, 20명, 30명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쭉 해결하는 중에 한 선교사가 남았어요. 몇 명이냐? 16명.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 두고
이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해나가는 거죠. 저는 목사님 하십시오. 안 해요. 하십시오. 듣기 때문에 안 해요. 왜 안 하시냐? 농담이냐 진담이냐 내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하십시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 부담되시는지 여튼 뭐 하겠다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 또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항공료가 너무 비싸서 현지인들 초청 안 하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이상한 목사가 전화 와서 하자고 하니까 하긴 해야겠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헌금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준비하는 겁니다. 왜?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한 주 뒤에 전화 왔어요. 어떻게 왔냐? 박 목사, 아이고 안 도와줘도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100%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교회가 다락방 30년 동안 선교 대회를 두고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회개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여러 환경 따지고 형편 따지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사정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요.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해가 갈수록 더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희 교회에 10의 구조를 하는 여성 산업인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해하지도 마시고요.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이 여자분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여보, 남편 보고 하는 얘기죠. 당신이 하는 사업으로 가정경제 책임지고 교회 경제 책임져. 그러니까 그래 하겠다고. 그러면 이 여자분이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버는 수입 가지고는 집에 돈 들고 가지 않겠다. 내가 버는 수입 가지고는 렘넌트 살리는 데 다 쓰겠다. 그리고 목회자 돕는 데 다 쓰겠다. 그리고 교회 중요한 시간표에 드리는 데 다 쓰임 받겠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의 구조를 해요. 진짜 여러분. 그 남편은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편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교회 경제를 책임지는 만큼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하시고, 또 이 여자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교회 중요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사업을 주시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유 있는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고가 나오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으세요. 광고가 나오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뭘까? 이건 나보고 하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오직이라 합니다. 오직. 당신은 오직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나는 오직을 잡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오직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건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이 일을 두고 하는 거죠. 자, 참고 삼아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제가 선교대회 본부 일을 하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다음 주에도 선교사님이 또 오십니다. 그 다음 주에도 선교사님이 또 오십니다. 3주간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사 대접을 끝나면 그 대접하신 성도님의 가정을 가든지 사업처로 갑니다. 또는 사역 현장으로 갑니다. 왜 그러느냐? 선교사님들도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오셔서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트리니티 교회 되어지는 저 다락방, 정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미션홈,
참 누가 봐도 이거는 되어지는 전도의 지교 현장을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모시고 갑니다. 가서 테이크아웃해서 커피 마시면서 그 이 산업인의 기도 제목을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 와 계신 분들과 같이 합심 기도하고, 또 포럼하고 득담하고 축복 기도하고. 자, 보세요. 이걸 한지 벌써 수년째 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토요일에 핵심 마치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옵니다. 선교대회 마치고요. 오시면 점심 식사가 천안에 1시 반, 2시 늦은 시간에 해야 됩니다. 근데 딱 갔는데 이제 어떤 중직자 가정이 대접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육자나 또는 이 중직자 가정이나 선교사님 8명 요게 다 이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20대, 30대 이 젊은 집사님들 부부나 청년들이 한 20, 30명이 와 있는 거예요. 끝나고 왜 왔지 이분들 싶어서 식사 대접하겠다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왜 불렀어요 이 사람들 하니까, 아니 밥 먹이려고요. 아니, 돈이 얼마예요 돈이 하니까, 괜찮아요 권사님. 근데 이 권사님 생각에는 뭐였냐면 대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걸 30대에게 말로 가르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줘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고 선교사가 왔으면 이 대접하는 걸 이렇게, 이걸 말 가지고 20대 청년들에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아니 밥을 3, 40명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근데 신기하죠. 그날에 참석하신 중직자들이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도 그렇고 모든 행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20, 30명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그래서 이제 교회 뭐 행사만 하면 청년들 다 데리고 오고, 20, 30대 청년들 젊은 집사님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해가 됐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서 또 선교대회 한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이 신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대접하겠다. 내가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겠다, 목사님.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라고 했더만 갔어요. 식당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간 거죠. 가니까 누가 와 있냐?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또 와 있어요. 이 친구는 또. 너는 또 장로님을 왜 모시고 왔냐니까, 장로님들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난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가 나오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나보고 하라는 거, 그걸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오직을 광고에서 여러분들이 꼭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 루트보다 100년 전에 영국에 이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위에 성경이 있다, 성경이 기준이다. 그 당시에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법으로 금지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대가로 이 위클리프는 죽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습니다. 근데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20대 청년 한 명이 영국의 런던에서 공개 처형한 걸 본 거예요. 저 사람 왜 죽지? 성경을 번역하다 죽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 체코 사람 이름이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가 그 죽는 걸 보고 자기 나라로 간 거예요. 가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역시나 똑같이 잡혀서 화형에 천. 이 사람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앞에 말한 위클리프는 이게 단두대에 있어서 목이 잘렸고, 그리고 나서 80년이 지납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루트보다 한 20살 많아요. 이 사람이 또 헬라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읽었냐? 루트가 읽은 거예요. 그 루트가 읽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받아서 칼빈이 나타납니다. 저는 루트가 다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그
흐름 속에 바톤을 전달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중요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이제 예배를 인도해 보면 교사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청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속이 상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12월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한 9명이 고3인 거죠. 얘들은 이제 한두 주 지나면 1월 달부터는 대학부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이제 축도하고 끝나고 나서 예배가 끝났으니까 제가 아이들을 보고 반말을 한 거예요. 얘들아, 너네들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중고등부 아니네? 이제 대학부네? 아이들이 끄떡끄떡 거리는 거죠. 고3이니까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뒤를 보라 했어요. 뒤를 보니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쫙 이렇게 교사로 앉아 계시죠. 희한하다. 우리 교회는 왜 청년이 교사가 한 명도 없냐? 왜 대학생이 교사가 한 명도 없냐? 아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맞춰볼까? 우리 교회 대학 청년들은 전부 다 유초등부 교사 하나 보지 뭐.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치부 하나 보다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태영아부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맞춰볼까? 이 교회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랩넌트가 랩넌트를 버려. 관심 없어. 대학생이 지나가는 중학교 2학년이 툭 치면 눈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째려본다. 너네들도 이제 2주 후에 대학생이 되는데 물어보자. 랩넌트를 버릴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협박 반, 또 눈물 흘리고 하니까 감동 반. 그때부터 아이들이 교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랩넌트들이 일어나는 일에 가장 우리 트리니티 교회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여기에 누가 청년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정말 우리 트리니티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서,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우리 1세대 어른들의 바톤을 쥐고 다음 세대를 끌고 가는 차세대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랩넌트가 일어나서 랩넌트를 살리는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일에 전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말씀 따라, 그 말씀 성취를 따라 성령인도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트리니티 교회 내년에는 브라질을 넘어서 더 다양한 나라, 더 다양한 종족, 더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한 가지,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앞에 갖다 놓으신다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꼭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저도 지금 바빠요. 지금 9시까지 덕평 가야 됩니다. 지금 선교 스태프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번 선교 대회 앞두고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내에 이 다민족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국내에 다민족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지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다민족들만 모이는 교회. 밑도 끝도 없는 기도죠. 그런 중에 하나님이 만남을 진짜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주냐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선교 대회 때문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은 러시아 언어를 쓴단 말이죠. 특히 안산, 평택 이런 데 가보니까 러시아인들 너무 많은데 방치되어 있는 걸 느끼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 마음에. 이 카자흐스탄 이 현지인 목사님이 성도가 한 100명이 되거든요. 그 목사 성도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내달라.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 나를 한국으로 선교사로 보내달라.
여러분이 나를 뒷바라지해서 내가 한국 가서 러시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가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평택에 있었던 거예요. 와서 그냥 조용히 성도 3명, 2명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만난 거예요. 이거 목사님 왜 살아야 하니까 카자흐스탄에서 그 교회가 뒷바라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기하다 진짜. 그럼 주일날에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니까 평택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안산, 또 저녁 예배 또 어디. 그러니까 이분이 순수해요. 내보니까 막 다니는 거예요. 성도가 2명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 사람들만 있으면 그냥 막 전국을 돌아다니더라고. 내보니까 야 진짜 순수하다 진짜. 그런 중에 인연을 가진 거예요. 그 기도하고 만나는 중에 이제 도와드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분이 갑자기, 제가 사는 곳이 천안이거든요. 여러분 천안 아산역 들어보셨나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아산에 이분이 한번 가본 거예요. 가니까 러시아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다 그중 예비된 자를 찾아서 한 사람, 2사람, 10명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약을 했어요. 아산에다가 월세 50만 원, 이 자그만 평수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딱 세웠습니다. 성교대회 앞두고 제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이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거짓말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성교대회 앞두고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따라, 교회 광고를 따라, 교회 방향을 따라 나의 기도 제목을 잡으셔서 정말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교대회를 맞이하는 정말 우리 귀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정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며 믿음의 그릇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 대교구를 이루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 정말 다문화 가정, 다민족 교회 넘어서서 정말 5천 종족의 브라질을 넘어서서 많은 나라와 종족을 살리는 정말 모델적인 응답을 받는 증거 있게 하옵소서. 이 일에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대학생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렘넌트가 일어나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